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셨는데요. 읽으시고 난 다음에 조금 이해가 가시는가요? 오늘 본문은 해석하기 참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더욱이 우리 마음을 조금 힘들게 하는 것은 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을까 하는 그런 점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일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칭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참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본문을 해석하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또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의견들을 많이 내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사실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이 청지기보다 원래 주인이 더 나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주인이 돈을 빌려줬는데 당시에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돈을 빌려주되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되는데 이 주인이 고리대금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자를 남기고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이 청지기가 그 빚진 사람들에게 갚으라고 한 돈은 이자를 제외한 원금 부분만 갚으라고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지기는 옳게 행동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많은 이제 해석들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조금 더 옳은 방향으로 정당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해석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해석을 따르고 있지만 이 해석에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수요 비유 강의 시작하시면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비유를 해석할 때는 지나치게 상상하거나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조금 피해야 한다. 그리고 그 본문 자체에서 말하는 핵심, 중심, 주제가, 요점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 자체만으로 볼 때 이 부자 주인이 부당하게 이자를 남겼다는 말은 그런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석은 조금 무리가 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중심적인 요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의외로 주제는 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돈, 재물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재물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 풀이하는 그 13절의 말씀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16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방금 읽은 말씀이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이 그 하나의 근거이고 또 하나의 근거가 16장 전체적인 구조와 맥락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16장을 보시면요. 옳지 않은 청지기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야기가 끝난 14절에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14절에 보시면 처음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19절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서도 핵심은 이 부자가 자기의 이익만 탐하고 그 가난한 나사로를 돌보지 않은 그런 부자를 비판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이 돈이라는 것이 이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 재물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재물이 만몬으로 이렇게 원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만몬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이 만몬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 오늘 말씀의 요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누구를 향해서, 그 대상이 누구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시는 비유의 말씀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앞으로 하실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방법이나 조건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 사실을 주인에게 들켰습니다. 그 사실이 들켰습니다. 당시 로마 문화에서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주인을 대신해서 집안의 그런 행정적인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많은 영향력을 실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청지기가 어떤 노예의 신분에서 그냥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가 그런 잘못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일에서 이제 직분을 빼앗기게 되죠. 일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잘리게 되면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생각하기를, 주인에게 빚진 자를 찾아가서 내가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름 100마를 빌린 사람은 이제 절반이나 깎아줍니다. 절반만 갚아라. 여러분, 이 기름 100마리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임금으로 월급으로 치자면 한 1년 6개월, 1년 반 정도나 되는 그런 큰 금액입니다. 거기서 절반을 깎아준다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는 거기서 5분의 1을 깎아줍니다. 이 밀 100석은 기름 100말보다 훨씬 더 큰 금액입니다. 몇 년치, 한 4, 5년치의 월급이 밀 100석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청지기가 이자를 깎아주는데요. 이자를 깎아준다고 해서 자신이 당장 손에 들어오는 돈은 없습니다. 당장에 들어오는 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면 청지기가 기대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후에 자신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빚진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줄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당시 문화에서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면 그 상대방이 당연히 그 베푼 호의에 대해서 갚아주어야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에게 식사를 대접했다면 당연히 그 사람도 다음번에는 나를 향해서 식사를 대접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지기가 자신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사람들이 분명히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힘든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청지기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생각해야 될 부분은 청지기가 칭찬을 받았다고 해서 청지기가 한 행동이 옳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옳지 않은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잘못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은 이 사람의 도덕성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일을 지혜롭게 행한 것, 아주 영민하게 행한 것에 예수님은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이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그 부를 재물로 얼마나 지혜 있게 사용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비유를 볼 때 불의한 청지기가 나에게 그리고 믿는 사람들 또는 제자들에게 대입시켜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청지기가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면 우리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아니라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불의한 방법이지만 자신의 지혜를 동원해서 자신의 미래를 지혜 있게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아들들인 우리들, 즉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도 미래를 지혜 있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가까운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데 영원한 생명,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준비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미래에 대해서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앞으로 내가 나이가 들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은퇴 자금을 미리 자금하고 노자금을 마련하고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미리 저축하고 또 규모 있게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짧은 미래를 위한 준비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짧은 미래뿐만 아니라 그 넘어서 영원한 처소에 거할 그 나라를, 그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으며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빚진 자들의 돈을 탕감해 줌으로써 그들의 도움을 받고 자신의 인생이 안전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9절에 보시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가난한 자들을 뜻합니다. 가난한 자들, 내가 무언가를 호의를 베풀었을 때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 자신의 것을 나누며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도와주면 그들은 갚을 능력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보상을 받을까요?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 보상을 받지는 못하지만 미래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사람에게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대학 시절 때에 참 이게 믿음 좋은 선배 한 분이 계셨는데요. 후배들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이 섬기고 또 이제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셨습니다. 그 선배에게 제가 밥을 얻어먹고 난 뒤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배, 형, 다음번에 제가 한번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맨날 얻어먹기만 하는데 다음번에 제가 한번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이 막 이렇게 손살을 치면서 막 이렇게 겁을 하는 거야. 괜찮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 땅에서 보상받는 것보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보상받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 갚을 생각 안 해도 된다. 갚을 생각 하지 말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100%
들어맞는 말은 알지라도 참 일리가 있고 그런 마음 자체가 이분이 믿음이 대단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중립을 지키기가 참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인 것 같은 이 재물이 계속해서 우리를 우리를 향해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직이라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따로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사람이 청직입니다. 여러분, 카도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이라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영화 창끝이라는 영화로도 그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하지 않은 그 재물을 움켜쥐며 살기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되 우리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 갚을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